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많이 지치셨고 피곤하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 사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와 걷는 12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물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인간들의 노력으론 회복도 치유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갑자기 죄를 지어서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일어난 최초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심판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 대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의 삶과는 다른 사는 동안 평생 지고 가야 할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에게는 어떠한 심문의 과정 없이 바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사단의 굴레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단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신 구원 약속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또한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 그 오랫동안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값비싼 선물도 되어주셨습니다. 12월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겉만 화려한 선물만 주고받는 휴일 성탄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와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선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이런 복된 경험들을 12월 한 달 동안 또 사는 동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예수와 걷는 12월 두 번째 내용은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을 실천하기에 앞서 여러 방법들로 미리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언자와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드러날 예수를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계획하고 약속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근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 신약을 사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율법, 구약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예수와 아주 엄청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법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없는 그 장소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죄인이었지만 율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훈련되도록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후에 이방신들을 만나고 또한 이방신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잊지 않도록 이 율법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인간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신, 이방신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죄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죄인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이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으로 훈련받았음에도 죄인의 성품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거룩해지기는커녕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더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은 악법일까요? 당연히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닌 율법을 먼저 죄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의 선제 조건, 그것은 저희들이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법을 주어도 죄인에게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들은 구원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죄인인 인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약속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기에 의인이신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율법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통해 거룩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죄인들은 율법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일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좌절에 또한 희망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반대편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한계 앞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렌즈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죄인임을 알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심각성을 자각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죄로 가득한,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뿐이라는 사실 앞에 저희들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죄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악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기에 율법을 제대로 몰랐고 율법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한들 두려움 가운데 일회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저희에게 죄인이라고 말해도 저희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죄인. 하지만 율법의 잣대 앞에 섰을 때는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맞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정죄를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 속한 이상 저희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을 포함해 600개가 넘는 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말씀처럼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인해 율법에 발목 잡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이상 지키고 외워야 할 율법의 숫자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많은 율법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시대를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의 요약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에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의 요약이고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온전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죄인인 저희들의 존재를 깨닫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율법 속에서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기보다는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손과 발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구약시대의 유물로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거룩한 율법을 죄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이 있었기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들에게 예수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600개가 넘는 법문을 외우며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저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걷는 12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은혜, 특별히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이 선물을 전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